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안식에 들어가기입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가 안식이라고 하니까 영원한 안식, 죽음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네, 영원한 안식은 죽음이겠죠. 하지만 오늘 함께 생각하게 될 안식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자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4장 1절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차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땅에서의 신자의 안식이라는 개념이 구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걸까요? 2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듣는 자가 믿음과 말씀을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을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개인의 신앙,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4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과 결부시키고 있는지 혹은 실제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고 있는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명확히 판단하리니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평가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 앞에 자꾸 서셔야 합니다. 내 행위가 어떠했는가? 내 생각이 어떠하고 마음이 어떠했는가?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입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완고하게 하지 않으면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천국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당황하셨다는데요. 목사님, 내일 월요일에 쉬시죠? 저는 일하러 가는데. 성도들은 일하러 가는데 본인 쉬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우선은 누구는 쉬고 안 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일로 보는가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농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직장이죠.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하지만 목사가 교회를 진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까요? 교회가 회사 조직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조직체가 되고 상하 복명에 경직된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역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무서워도 철저해도 그래도 엄마입니다. 그래도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아빠랑 자전거 타고 떡볶이 사 먹고 쇼핑 가서 예쁜 옷 고르고 아버지가 엄마 몰래 용돈 쥐어주는 그런 격 없는 가정 말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일이 태산인데 말입니다. 또 가정으로 출근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집에 가면 아내가 자꾸 청소하라고 하고 애들 보라고 불평하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역할이 있고 서로 요청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잘할 때도 있고 때론 못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딸이라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쉼, 안식이 되는 것이죠. 가끔 집보다 회사가 편하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 있어서겠죠. 진짜로 회사에서 먹고 자고 살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임을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하는 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평일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우리에게 쉼없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면요. 우리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 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쉼입니다. 혹시 간혹 순장도 내려놓고 교사도 내려놓고 찬양팀도 내려놓고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진짜 쉼이 될까요?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부분은 내가 진정 주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 주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가? 라는 말이 되겠죠. 말씀 앞에 서 계십니까? 말씀과 내 삶을 결부시키고 계십니까? 혹 경건의 모양만 나에게 가득하고 실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없는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이려다 보니 과부하가 걸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공급하심을 언제 나는 받았습니까?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서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을 향해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지금 2022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과 안식 대신 주님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안식임을 기억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 놓은, 내가 설정해 놓은 쉼이 안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참 안식은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몸이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고 우리의 여력이 없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주님의 안식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며 주님의 안식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